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흘려서 나를 적게 하소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흘려서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흘려서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흘려서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흘려서 나를 적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섭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능력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내면의 눈을 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작은 물체라도 발에 걸리면, 그래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그냥 막막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은 떴지만 내면의 눈을 뜨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 육신의 눈은 멀고 내면의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앞을 보지 못하니까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면 우리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정말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촉각과 청각과 후각 등의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보다 보는 게 더 많아요. 느끼는 게 더 많고요. 경험하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정말 그렇게 잘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촉각이 발달해서 피아노를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근데 청각과 촉각으로만 하는 거죠. 본다고 악보 필요 없어요. 그 느낌으로 다 귀로 듣고 다 외워버리는 거죠. 뭐 천재적인 거죠.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삶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지 않지만 이 내면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출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앞장선 열정은요 맹목적이고 아주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울 자신의 신념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 그게 자기가 하는 것이 매우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단순히 위협을 하거나 느낀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위협과 살기를 그 안에 아주 내뿜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공식적인 권한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공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해서 자기의 그 행위가 아주 정당한 것이다. 그냥 개인의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건 모두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쏟아져서 사울을 비춥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그의 삶의 극적인 전환점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사울이 박해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빛이 사울을 둘러싸자 땅에 엎드러져서 사울이 소리를 들은데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빛에 압도당해서 땅에 엎드러져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압도돼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사실이었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경험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강력은 인간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빛에 둘러싸여 엎드러지게 된 거죠. 5절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소리를 들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갑자기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런데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의 상태예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거기에 그냥 서 있다는 거예요. 8절에 가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눈 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입니까? 똑같아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사울은요 실제로 눈을 떴는데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렸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그전에는 눈은 떴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돌아다녔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해요. 9절에 가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거쳐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이 핵심 단어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목적인 열정을 경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 신념으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신념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아주 식은 죽 먹듯이 하지. 그래서 그렇게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잘못 행사하고 있는 권력에 대하여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죠. 사울처럼 우리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사울처럼 고난 속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힘든 일 겪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도우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자기 안에 내면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 떴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면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해내는, 변화를 시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지요. 또 우리가 잘못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헬렌 켈러? 어릴 적에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절망했지만 그의 선생님, 훌륭한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헬렌 켈러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헬렌 켈러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작가가 되고 사회운동가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그건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보면 감동을 받고 희망을 얻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은 이 육신의 감각이 전부가 아니고 내면의 눈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울처럼 그리고 헬렌 켈러처럼 육신의 눈이 멀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눈을 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면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나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면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을 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내면의 눈까지 뜨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해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에 또 이 말씀 듣고 주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이 땅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합니다. 매일 전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연락해 주십니다. 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여름에 더위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